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의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새벽에 보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5월 1일 5월달 여러분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함을 깨닫고 승리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 고넬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님의 역사심을 기록한 책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고 또 부흥의 역사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뭘 통해 그렇게 역사하시는가? 사람을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존재,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어가는 존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성령께서 몸이 없어요. 영이세요. 그러면 누군가를 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심을 이루어가는 부흥의 도구요.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부흥을 이루는 하나의 통로로 쓰임을 받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그 구원과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에서 일어나요. 그 다음에는 광야에서 일어났고, 그 다음에는 다메섹에서 일어났고, 그 다음에는 가이사랴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가이사랴는 팔레스타인 서북부 중에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는 변방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는 사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가이사의 이름을 따라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도시 이름을 황제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시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가이사라는 로마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못마땅한, 어떻게 보면 벌레와 짐승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여기에 가기를 원하질 않아요. 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곳에 구원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길 원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인근에 요빠의 지역에는 와서 거기서 유숙하지만 여기 가이사랴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이 사는 도시고 로마 영향권이기 때문에 쳐다보지도 않고 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 지역에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이 구원받고 부흥되길 원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도 나는 이것을 원해요. 나는 이것을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이것 저것보다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펼치려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통로로 통해서 쓰임받고 되는데, 그러면 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가이사랴, 이 지역은 로마 사람들이 있고 이방인들이 있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 지역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지역에 부흥이 일어나길 원하세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싫어해요. 그런데 누구를 쓰냐? 이방인 중에서 정말 특별하게 은혜를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해요. 자, 그게 오늘의 얘기입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구원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 사람이 바로 가이사랴에 일어난 그 고넬료라고 이름을 가진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우리 10장 1절 다 같이 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의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이 사람은 어떠냐면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군대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나름대로 출세를 했다고 보는 사람이라고 그 당시에는 보지요. 근데 이 사람이 가이사랴의 그 이방의 문화에 있는 그 이방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독특하게 어떠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독특합니까? 근데 왜 그 당시에 이 사람은 이방 문화에 있고 로마의 장교면은 로마의 신을, 황제를 섬겨야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이죠. 어떠냐면 그 지역에 하나님은 이 이방 사람 고넬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져오게 하려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쳐다봐요. 땅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사람을 어떠냐? 하나님은 찾기 시작해요.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누구를 하나님을 쓰시냐? 모세를 써요. 또 하나님은 다윗 왕조의 역사를 만들어 갈 때 누구를 또 통해서냐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역사를 하세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이뤄갑니다. 어떤 분이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을 가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그 집안에는 하나님도 몰라, 예수님도 몰라, 신앙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집에 예수님이 믿고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받는 역사를 하나님이 원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을 그쪽으로 시집을 보내가지고 온갖 어려움, 힘든 것 다 겪고 결국에 15년이 지나서 한 사람이 믿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믿고 남편이 믿고 시어머니가 믿고, 그런데 그게 15년 정도는 자기도 교회를 못 가고 제가 그런 걸 절절하게 들었어요. 자, 그럴 때 어떠냐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베풀고 부흥의 역사를 베푸는데 누구를 택하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을 택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광야로, 그 다음에 다메섹으로, 그 다음에 가이사랴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으로 전파되는 걸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우리 잘 알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초대교회 시대나 지금 시대나 예수 믿는 사람이 올바로 제대로 믿지를 못하면 우리만 구원받고 나만 구원받고 여기에 멈춰요.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이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예수 믿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강력한 핍박을 줘가지고 이들이 살려고 흩어져요.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도록.
자, 그렇다면 오늘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고넬료를 통하여 가이사랴의 구원과 부흥을 가져왔을까요? 첫 번째,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0장 2절 다 같이 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좋은 거는 여기 다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꼭 해야 할 핵심이 여기 다 있어요. 어떠냐? 그가 경건하지요. 하나님을 경외하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죠. 항상 기도하죠. 여러분, 오늘날 말로 하면은 이 정도면 1등 아니에요? 1등 신자 아니에요? 어떻게 이방인이 이렇지?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 어떻게 경건하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그 당시 고넬료는 쉽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그 상황 속에서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장교로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한다. 이거는요, 로마의 법에 따르면은 황제를 신처럼 섬겨야 되고 황제에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이거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이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는 어떻게 해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이 고넬료의 기도가 상달이 됩니다. 자, 천사가 나타나요. 이 고넬료에게. 자, 10장 3절 다 같이 해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고넬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대답을 하지요. 자, 10장 4절 같이 해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자, 천사가 나타나서 그때 여러분 여기서 천사가 나타나면 당신이 누구요? 그렇게 말하는 게 일반적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런 사람에게는 천사가 나타날 일도 없겠죠. 근데 천사가 나타나니까 주여 무슨 일이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경건하고 조금 전에 믿었던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고 항상 기도하고 백성을 구제한 정도로 요즘 우리들의 말로 1등 신자 정도 되니까 벌써 천사가 주여 무슨 일입니까? 바로 금방 알아보잖아요. 그리고 고백하잖아요. 그랬더니 사실상 하나님이 나타난 거죠. 천사를 통해서. 근데 뭐라고 말씀하냐?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자, 하나님은 눈에 당장은 안 보여요. 그런데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고 많이 구제한 게 하나님 앞에 도달되었다. 하나님이 기억했다. 여러분, 인생은 심고 거두는 거예요. 기도하고 누가 모르잖아요. 기도하고 누가 몰라요. 저는 요즘 제가 하나님 계속 기도하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기도하는 권사님 한둘 막 이렇게 계속 보내주세요. 제가 얼마나 여기에 저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기도 없이 되는 일은요, 되는 것 같지만 그거는 나중에 없어져요. 제가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기도 없이 있는 것, 기도 없이 붙잡는 것 다 어떻습니까? 험한 걸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오늘 이 새벽처럼 나오셔서 대가를 지불하고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순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나 자신 살기 위해서 아니라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개인, 그 다음에 지역구역, 아픈 사람들 그걸 놓고 기도하고 마지막에 자기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고 기억했고 너의 구제가, 여러분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어 기억한 바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고넬료가 개인적으로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구제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 오늘 고넬료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고넬료는 인간관계가 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고넬료는 바쁜 생활 중에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했습니다. 고넬료는 혼자 살아가는 고독한 사람이 아니었죠. 식구와 가족들과 관계가 좋았습니다.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고넬료 혼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러니까 고넬료는 하인들이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한 말을 보면은, 그러니까 하인들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자기 주인 고넬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10장 22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하나님하고도 아주 잘 통했고 그 다음에 사람과도 잘 통했고, 어떠냐?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하인들하고도 관계가 아주 좋았고 일가와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았고, 10장 24절에 이튿날 가이사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던. 자,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는 이 고넬료에게 천사가 뭐라고 나타나서, 사실상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느냐? 저기 멀리 떨어지지 않는 저곳에 거기에 가서 베드로를 오도록 해라.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어떠냐? 베드로에게 가서 뭐를 하냐? 베드로가 유대인에게 딱 굳혀있기 때문에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주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줘요. 그래서 이거는 성령께서 양쪽의 역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하인들이 베드로를 청해서 우리 가이사랴 우리 주인집에 와서 말씀을 좀 전해주십시오. 우리 주인이 꼭 모시고 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랬더니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성령의 주시는 환상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성령의 음성에 그대로 따르죠. 베드로는 그 당시까지 전혀 몰랐습니다. 유대인만이 선민이고 유대인만의 하나님이고, 그런데 이방인에게 저 로마 문화권에 있는 사람에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건 베드로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고넬료에게 환상을 줘서 베드로를 청해라. 베드로에게 환상을 줘가지고 베드로가 딱 볼 때 어떠냐면 불결한 거를 이렇게 바구니가 내려오면 너 그걸 먹어라.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내가 저 불결한 걸 어떤 음식을 먹겠습니까? 그건 어떠냐면 너가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그거가 어떻게 해요? 이방인이거든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쪽 저쪽의 역사에서 이렇게 말하면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좀 차용을 해서 말하면 아다리가 들어맞는 거예요. 아다리가 완전히 어떠냐? 고넬료에게 베드로에게. 그래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최초의 만납니다. 자, 고넬료는 많은 사람부터 칭찬받고 많은 사람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뭐냐?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도 관계가 좋지만 수평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뭐가?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이 고넬료는 경건하고
정말 항상 기도하고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해라. 베드로를 모셔와라. 자, 그래서 이제 고넬료는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자세인데요. 셋째로 고넬료는 하나님의 종을 극진히 존중하며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 성령의 음성에 그대로 순종하여 고넬료는 그대로 순종하고, 베드로가 이방인이 초청하는 데는 가려고 하지도 않고 마음에도 없고 이렇게 했는데, 베드로가 안 갈까 봐 베드로에게 미리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도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이제 고넬료 집으로 가이사랴로 오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이 고넬료는 베드로를 청하면서 사도를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자기에게 줄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자, 어떻게 사모하는 게 나오느냐? 베드로가 자기 집에, 가이사랴인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가 딱 자기 집 앞에 도달하고 자기 집으로 들어올 때 고넬료의 자세를 보니까 10장 25절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그 다음 같이 해요.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가장 높은 분에게 존경을 표시하는 게 발 앞에, 베드로가 들어올 때 그 땅바닥에 엎드려서,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해요?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기가 막힌 말씀을 하냐? 33절 다 같이 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이 이 새벽에 오는 것도, 평상시에 낮에나 밤에나 기도하러 오는 것도,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이걸 하기 위해서요. 오늘 이 새벽에 이걸 붙잡고, 아, 이게 어떠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게 있구나. 그러면 보세요. 고넬료가 고백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뭐라고 고백하냐?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그 전에 가족들, 일가 친척들을 다 모아놓고, 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베드로를 청해라. 그러니까 고넬료가 평상시 구제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넬료의 말은 다 듣거든요. 친척들, 가족들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려요. 베드로가 딱 돌아왔을 때 엎드려서 절하고, 정말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맞이해서 엎드려 절하고,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일가와 친척들이 다 모였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참석하는 여러분, 오늘 5월 1일 새벽에 참석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세였냐? 이제 우리는, 이제 나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해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 당신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우리는 사람 앞에 모였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여, 우리가 이렇게 모아가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으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근데 여기 정확하잖아요.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마음과 자세로 기도에 참석할 수 있다면, 이 마음과 자세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면, 이 마음과 자세로 우리가 예배 참석 전에, 기도에 참석하기 전에 준비하고 은혜를 사모에 참석한다면 그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 다음에 어떻게 되냐? 새벽이라 다 읽지는 못하지만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해요.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세상에
말씀을 베드로는 선포하고 고넬료에 모든 모였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방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베드로가 놀래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역사를 하냐?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성령이 임하냐?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경험했잖아요. 어떻게 경험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걸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땅끝까지 나의 증인 된다. 그러다가 그 말씀 듣고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해 성령이 임하고 보니까 두려움과 불안은 다 떠나가고 목숨 걸고 핍박받아도 예수님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 속에는 예수 믿고 사모하는 그 유대인들에게만 이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베드로의 의식과 개념을 깨가지고 어떠냐? 성령이 임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나중에 방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보십시오. 자, 예수 믿고 그 안에서가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지역에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를, 저 사르밧 과부를 준비를 해서 주의 종을 대접하게 만들고 또 주의 종은 거기에 역사하게 만들고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가뭄 때 사르밧 과부 이방의 시돈 지역에 이방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을 가뭄에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종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축복하고 하도록 해서 가뭄을 다 이겨내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원래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가족이 되고, 그렇다면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고넬료는 이방 지역에 살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경건하고 기도하고 구제를 많이 했던 사람, 결국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구원의 역사와 부흥의 도구로 썼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남에게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그리고 그렇게 못하거든, 그렇게 형편이 안 되거든, 내가 중보기도로라도 하루에 몇 시간씩이라도, 아니 하루에 1시간 2시간 기도하리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왜?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고 사모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구약의 모세, 다윗, 아브라함, 그 신약의 사도 바울, 베드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요. 그래서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부흥을 이루는 통로입니다. 도구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존재다. 여러분, 이걸 깨닫고 정말 오늘 하루 길도 5월 첫날, 5월달 전체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까?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아니면 이웃들에게, 아니면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교우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까? 여러분, 고넬료처럼 항상 기도하고 경건하고 정말 구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은혜를 사모할 때 정확하게 하나님이 베드로의 자기 종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성령 받게 하고 방언까지 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가장 귀하게 쓰임받고 귀하게 축복받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누가 구원의 역사의 도구가 됩니까? 누가 부흥의 도구가 됩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고넬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고넬료로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고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하나님의 그 종을 극진히 존중하고 은혜를 사모했던 고넬료, 정말 귀한 구원의 도구로,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처럼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펼쳐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새벽에 와서 기도할 때 5월달도 온전히 승리하며 중보기도의 용사가 되고 나라를 살리고 우리 개인도 사는 놀라운 역사가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